이 시간에는 우리 연마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김진호 전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힘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우리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존재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러셨듯이 감람산에서 올라가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미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현장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되고 현장에서 즉시 잡혀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때다 싶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기 시작하죠. 이들은 예수님이 곤란해할 상황을 떠올리면서 의기양양하면서도 흥분된 상태로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끌려가던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당시 유대 문화와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여인의 모습은 결코 단정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옷은 거의 벗겨진 채로 신발도 못 신고 질질 끌려서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 외에 이 장면을 지켜본 다른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머리를 베일로 단정하게 가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자신의 머리를 가릴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겉과 속이 모두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죄인 그 자체였겠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언약을 세운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한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에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발 앞에 있던 돌들을 하나씩 주워 들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며 속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어긋나요. 그런데 또 여인을요, 돌로 치지 못하게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예수님께 일부러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을 한 가지 하세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너무 뜬금없는 행동에 잠시 정적이 흘러요. 분위기를 잠시 바꾸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과열된 분위기가 식어가는 게 싫었던 모양인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대답하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던 것을 마저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과 의연한 예수님의 모습에 그곳에 다시 정적이 흘러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적의 시간 동안 그들은요, 여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신들의 양심을 들여다본 사람들은요, 하나 둘씩 그 자리에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것을 확인하시고는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으로요,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참 짧지만 인상 깊은 이 여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깊이 와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더러운 죄로 인해 수치스럽고 창피해진 그 모습을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도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막막함, 그 막막함. 그런데 아무런 탈출구가 없던 그 상황을 예수님의 압도적이고 전적인 지혜와 사랑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죄에 대해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는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로운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여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어두컴컴한 결말뿐인 우리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고도 남을 만큼 환한 빛으로 와주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요,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일지라도요, 아니면 그 죄가요, 낱낱하게 밝혀져서 이 여인처럼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일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지금도 품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것만이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 말고는 자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상황에서는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제목이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버릇을 고치고 올 필요도 없어요. 술, 담배 계속 하셔도 돼요. 안 끊으셔도 돼요. 내가 갑자기 착해져야만 교회 올 수 있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것.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세요. 오늘처럼. 그 복음을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의 상황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이죠. 정말 그래요. 어두컴컴하고 찌들어 있던 삶에 따뜻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죄에 대해 자유함과 해방감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이 지점이 출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삶은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얘들아,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소망하는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복음의 해방이 좀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죄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준 그 복음, 그 복음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이요, 연마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사실 제목이에요. 제목을 뭘로 할까? 근데 저는 조금 평범한 제목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하면요, 이 진성전도사님한테 이제 본문 말씀과 제목을 보내드리거든요. 한 3-4번 정도는 계속 수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연마제입니다. 여러분, 연마제가 무엇입니까? 이 보석이나 금속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를요, 가공할 때 표면을 갈아내고 흠집을 없애고 광택을 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연마제입니다. 여러분, 연마제가 없이요, 보석이나 재료를 가공하게 되면요, 그 외형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면은요, 광택이 아니라 흠집과 긁힘 자국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눴던 죄의 부분에만 여러분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연마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막 적어왔어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정말 일주일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한번 풀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 에어컨이 좀 꺼져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 거의 다 주무시고 계셔서 조금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맞아요. 오늘은 약간 공부식이라 은혜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거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뜨끈뜨끈했어요. 저희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 청년들이요, 이걸 보고 그런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정말 했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삶이 보여준 죄에 붙들려 사는 삶의 결말, 그 결말, 여러분 이 여인이 죄에 이끌려 살았던 처참한 모습이요, 이 여인의 죄목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말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결말은 구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 따윈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요, 탈출구가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안타까워요. 불쌍하죠. 그런데 죄에 붙들린 삶의 결말은 타협할 지점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이끌려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 여인을 비롯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끌고 가는 결말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죄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해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죄의 연마제가 마음 곳곳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려진 이 마음이요, 여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마음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연마제가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연마제, 이 죄성의 연마제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잠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저렇게 죄성으로 잠식되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파생됩니까?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편가르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표출되기 시작해요. 표출되기.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욕구라는 게 있죠. 어떤 욕구가 있죠? 저희에게는 어떤 식욕, 그렇죠? 수면욕, 성욕, 이런 거는 생리적인 욕구죠. 또 사회적인 욕구로는요, 우리의 어떤 지위의 높아짐, 그런 것들, 우리 어떤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욕구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욕구들이 자꾸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져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욕을 잘못 쓰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욕을 잘못 쓰면 더러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고, 주술 같은 이상한 거를 자꾸 맹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 욕구가 여기까지 흐트러졌을 때 죄의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욕구들이 죄성으로 인해 다스려지지 못하고 질서가 망가질 때 이러한 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 비워놨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걸로 여기를 채워가냐면 이 죄성으로 이 공간까지 채워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느끼지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증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기, 여러분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왜 공허한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성으로 자꾸 채우기 시작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죄성으로 자꾸 채울까요? 채우는 당시에는 채워지는 것 같거든, 영광아. 영민아, 그때 당시에는 채워지는 것 같거든. 우리가 그래 봤잖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요, 하나님의 공간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걸로 설명하고 싶어요. 이거는 마치요, 우리가 급한 대로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이 마르니까요, 그냥 보이는 바닷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자꾸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더 갈증이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바닷물을 퍼마시겠죠.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여인의 삶에 탈출구가 있었어, 없었어, 얘들아? 탈출구가 없었다고. 왜 없었을까? 이런 마음이니까. 복음이 마음에 없으니까. 탈출구가 생성될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몇 집 건너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겠어? 그렇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갈증을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 갈증을 싹 없앨 수 있다고. 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아무리 좋은 걸 보고 귀로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이거는 뭐냐면 우리 오감이 만족해도, 우리 오감을 아무리 기깔난 걸로 채워도, 그쵸? 이 죄성으로 우리 오감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해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한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유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이 공허한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 이제 좀 오른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 마음에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거 적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이런 것들 믿을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같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서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볼까요? 얘들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5분 전만 해도 돌 맞아 죽는 상황에 그 사람들 싹 사라지고, 와, 내가 그냥 내 옷까지만 챙겨서 집에 돌아가면 돼? 나 새로운 삶을 살아도 돼? 어때?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설레이지 않아? 그 삶. 여러분, 그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요, 믿으며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연마제, 여러분, 아까는 저기는 죄성의 연마제였죠. 여러분, 이제 복음의 연마제가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저거랑 비교해 볼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저거랑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저거는요, 마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 같은 것들이 이제서야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공허하게 느껴졌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두 공감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 노동이래요. 예배 드리는 건요 힘든 거래요. 그러니까 의준아 너가 그렇게 기대고 있는 게 예배가 힘든 게 맞아서 그러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해도요 괜찮아요. 예배는 노동이거든요. 우리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공허했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느끼거나 공허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거 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얘들아 이 시간에 나도 그래.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며 살 수 있겠냐.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진짜 뭐야? 진짜 왜 왔어 우리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이유가 전부는 아닐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오면요, 여러분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뭔가가 자꾸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우리를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물은 아까 죄의 물이에요. 죄의 연마제. 이건 목말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의 연마제가 우리 삶에 적셔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행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요, 복음이 없는 마음이든 복음이 있는 마음이든 여러분 저희는 결국 어떤 걸로 표출이 되냐면 행동. 여러분 행동,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행동, 여러분 행동으로요 여러분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부분이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잘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이건 네가 보거니와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네가 보거니와라는 그 네는 누구냐면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들어봐. 여러분 주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불가분리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올바른 행함이 아니다라고 저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 주석의 설명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질문할 때 이런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 라는 질문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관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로 이들이요, 이 둘 중에 뭐를 더 중요시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더 중요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말씀 다 지켰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해요.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고요, 판단하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요, 싫어하는 것을 넘어 혐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요, 믿음만 강조하는 것,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 말씀 다 무시하고 율법이나 십계명 나는 안 지키고 살아도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 1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 곳곳에는 말씀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함을 분명하게 함께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한번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행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기 제 와이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요, 끝나면 막 애들이랑 축구까지 해요. 그럼 제가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녹초가 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죽겠는데. 이상하게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없던 힘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 뭐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의 연마제가 제 마음을 싹 덮고 있으니까 힘이 든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집에 그냥 있어? 가야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집에 그냥 가만히 있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연마제가 절절하게 흐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요,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로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외형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이 없다면요,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안에 평일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있겠냐고요. 정말로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부분에서든지 복음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 더 남았네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겪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맨날 겪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과 죄성이 서로 마음에서 힘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시죠?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자투리에 적어놨어요. 여기에 복음 대 죄성. 복음 대 죄성.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없다? 있대요. 사도 바울 마음에도 죄성이 있대요. 어디 갔니? 죄송합니다. 거하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복음도 있고 죄성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아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대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복음과 죄성이 서로 충돌해서 아우 죽겠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점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요 저 오늘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매일같이 1시간씩 성경 보고 1시간씩 찬양하고 그래야만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나의 양심과 도덕성이 더 올바르게 서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러면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경건주의적인 삶이라 그래요. 경건주의적인 이런 삶이요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유익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오히려 부정적인 굴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 청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굴레에 많이 빠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나 습관을 세워놓고 여러분 그걸 못했을 때 우리한테 밀려오는 게 뭐예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가 찾아와요.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안 되네. 여러분 그 생각이요 달아나질 않아요. 이런 방법 또한 행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마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의로워지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체가요 그럼 누구예요? 그 주체를 잘 돌아보면 이미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잖아요. 이거는요 결국에는 잘 지키는 삶 안에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못 지키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잖아요.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참 희망된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계획해놓고 습관 다 들여놨는데 우리 또 못하는 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정답은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마지막 절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체가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뭔데요? 결국에 제가 행동으로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히려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한번 입혀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힘이요 이 복음이 얘를 잠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결국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얘들아 뭐라고? 어떤 거라고? 계획, 습관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마음이 어렵잖아. 너무 힘들잖아.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은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 복음으로 그냥 뚜벅뚜벅 가면 돼. 얘들아 가기 힘들어? 쳐다만 봐도 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복음 우리의 시선을요 이 주변시로만 보여도 돼요. 여기 복음이 있네? 여기만 두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힘이 우리의 마음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행위로서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번 주에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요 우리 청년들 중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기도했던 정주원 청년 있죠?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죄성의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쁘네요. 이런 마음이 자꾸 있더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저도 그래요. 좀 괜히 싫은 사람 있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죄성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주원이가 한 달 정도 뭘 했냐면 수업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주원이가 기도한 행위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원아 너가 기도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 안에 복음이 너를 기도하게끔 자꾸 반응시키는 거지. 복음이 있으니까요. 복음이 있으면 죄성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복음이 이 역할 해독제를 자꾸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주원이는 기도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죠. 발현된 거. 여러분 주원아 너가 기도한 거는 너 안에 있는 죄성을 이렇게 주님께 열어서 주님의 복음의 광선을 한 달 동안 쬐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 마음이요 점점 흐려지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원이처럼 서서히 연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요 낱낱하게 주님의 그 복음의 광선에 이렇게 열어두는 거.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죄성도요 결국 연해진다라는 것이죠. 재윤아 너도 그랬잖아. 재윤이가 기타 치잖아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자꾸 연주하는데 자꾸 자신을 보게 되더래요. 내가 연주하는데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러니까요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더래요. 재윤아 그 마음이 왜 어려워졌을까? 그 마음이 왜 어려워졌냐면 너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죄성이 우리를 여전히 끌어당기는 힘은 있다고. 그치?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
그걸 놓고 우리 연주하기 전에 너가 기도했다며. 기도하니까 이 복음의 연마제가 이 죄성을 또 한번 잠식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냥 또 그 상황에서 애들 그냥 또 가려받는 거야, 주원아. 그냥 또 재윤아, 또 연주 너를 위해서, 너의 어떤 것을 위해서 또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계속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너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과 죄성이 부딪힐 때 넘어질 수는 있죠. 그건 괜찮아요. 그 넘어진 상태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복음에서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등 돌리는 것이요. 이것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삶이면 두말할 거 없이 최고의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의 최선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예수님의 복음에 감사하며 삶이 예배가 되게끔 살아갈 따름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저것 설명이 많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복음이 이미 마음에 있다면 그 복음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예배의 뜨거움과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판단하게 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얘들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 여인처럼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과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 다시 살 수 있게 된 복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하루하루 새롭게 되새기는 우리가 되길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작게 하셔도 좋고 묵상으로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조금 졸린 몸과 마음을 잠시 한번 일으켜 보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떠올립시다. 여러분, 꺼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감싸 안아주셨던 그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연차가 쌓여가니 우리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얽매고 잡아당기는 것들을 복음의 빛에 꺼내놓읍시다.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음지의 영역을
밝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복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무엇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회복을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삶에서 하나님 바뀌는 부분이,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 열매 맺는 부분이 하나님 하나 둘씩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가 복음으로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할수록 저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연마제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연마제로 일터와 가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